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응답은 바로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제가 하나 노회에서 응답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영접의 지금 의미를 EBS 교재 2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접의 의미 네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백을 하는 것. 그 우리 호남노회는 이제 전남노회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오후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회의가 오전에 다 끝나요. 이런 노회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빨리 진행하고,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임원회 일임합니다 하고 끝내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직식이 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또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행사를 이렇게 주로 포럼이나 교육 뭐 아니면 운동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이제 우리 노예 일을 해본 분들은 다 부서가 있어요. 선교부, 교육부, 뭐 여러 가지 임사부 막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공천부나 뭐 이렇게 임사부 외에는 할 일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늘 그 각 부서 보고하면은 우리 부서는 뭐 보고할 게 없다나 뭐 이렇게 합니다 하고 끝나요. 그래서 저는 왜 부서가 필요할까? 다 선교부 하면 선교에 대한 중요한 보고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교육부 뭐 하고 전 그런 기도를 좀 했었어요. 아니, 노예가 노예답게 돌아가고 뭐 부서가 좀 부서답게 일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뭐 기도도 아니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부서들이 일이 막 생기는데, 제가 일단 교육부 서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선교부 할 때는 그때는 선교부 일이 있어 갖고 일을 막 시키더라고요. 교육부 하고 나니까 또 교육부 일이 막 생겨요. 그래 갖고 지금 벌써 노예 몇 건 일을 했어요. 이번에 또 MK, TK, PK, MK 목회자, 선교사, 자녀 수련회를 하는데, 그 이제 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거 파악하고 그 다음에 등록비나 차량을 이렇게 알아서 지원을 하든지 차량을 대절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선교부가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교부에 일할 사람이 없네. 그래서 다시 교육부를 딱 보더니 교육부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그거 한다고 또 다 파악하고 지금 차량, 광주, 동부, 서부 시찰, 차량과 운전자 뭐 이런 거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일이 뭐라고 하지? 일복이 있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응답이에요. 노예가 좀 부서별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내가 있는 노예 부서가 하니까 일이 많아. 언제든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좋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응답이다. 우리가 포럼을 해요. 오늘도 강단 말씀 포럼을. 제가 3명 포럼을 했잖아요. 이도현. 뭘 붙잡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성경은 장황하게 유업으로 못 받을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도둑질한 자, 뭐 음행한 자, 뭐 이렇게 쭉.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길로 안 빠지고 하나님의 유업 받을 자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도현이가 그럼 너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으려면 할 것이 있어.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늘 예배 끝나면 참 우리 도현이가 기특하게 김별 목사님, 김혜자 사모님, 한복희 권사님, 지수사님 쭈르르르르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하지 말고, 근데 하지 말라고 한 건 내가 미안해. 해. 너라도 하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포럼을 해라. 말씀을 올려라. 그게 응답이지. 네가 아무리 수고합니다 그래도 그래 도현이가 기특하다 하고 끝나는 거야. 그렇지만 만약 도현이가 말씀을 올리잖아. 그럼 그건 읽으면서 기도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싸워야 되니까 뭘로 싸울 거예요? 최고의 무기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야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거거든요. 응답 받고 안 받고. 한성희 집사님, 뭐 잡았습니까? 천사가 하는 일 3가지. 천사가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걱정하고 있어요. 분명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적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요? 일단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보고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너혀 그때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천사가, 눈에도 안 보이게 시공간을 초월한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응답받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뭘 할 때 이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대변인 얘기했잖아요. 대변인. 대통령 대변인이 그냥 구급 공무원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급이에요. 1급.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할 때 천사가 이 일을 한다는 거죠. 김시우. 그랬더니 손수건 붙잡았대. 손수건. 그렇지. 잘 잡았는데 근데 누구? 몰라요. 왜? 안 적었으니까. 영국에 영국까지 알더라고. 그래서 왜 적어요? 오늘 진짜 찰스 고든 장군처럼 네가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근데 누구였더라? 그럼 이거 금방 없어져요. 너는 오늘 너의 손수건을 정해라. 양궁을 하니까 아침에 양궁 활을 놓고 기도하든 화살을 놓고 기도하든 하자. 그래서 뭔가 이거 좀 처음에 이렇게 기도 체질이 안 되면 뭔가 붙잡고 하든 놓고 하든 고든장에서 손수건을 묶어놓고 하든 이거 액세서리잖아요. 액세서리. 그런데 고든장군에게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나는 아침에 기도한다. 1시간. 절대 건들지 마라. 승리의 깃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포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하게 적용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삼원을이에요. 오늘 강단 말씀을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계속 사도행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는 지금 이 음행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음행한 사람을 치리할 거냐? 용서할 거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문제는 얘가 지금 이 음행의 정도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해서는 안 될 지금 이게 지금 보통. 그래서 지금 바울은 왜 근데 문제냐? 이 사람을 지금 누구도 권면하고 이게 아니고 이게 지금 뭔가 약간 은근히 세상 사람들 자랑처럼 지금 교회에 번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거 가만 놔두면 교회가 지금 심각하다. 바울은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치리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의 상태와 지금 교회 상태를 잘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지금 잘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일단은 이거를 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면을.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런다 그러면 치리해야 되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나 저 목사가 이제 만약 이런 심각한 일을 했다? 그럼 이거는 치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교단적으로도 지금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예. 누구는 뭐 들킨 죄가 제일 크다 그러는데 들켰어. 어쩌겠어요. 치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참 복잡합니다, 이게. 류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 용서해서 막 가고 싶어 하지만 또 분위기는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우리 교단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는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여 권면할 건 권면하고 용서할 부분 용서하고 치리할 거 있으면 치리해서 뭔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치리받을 일은 하지 마시기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쭉 얘기한 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뭔 얘기예요? 이 지금 뭔가 다툼이 있어 지금 이제 또 교회 안에 무슨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법적인.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근데 우리가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야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교회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경위 일꾼을 세우냐 아니지 않냐. 중요한 사람을 세우듯 교회에서 이것 해결할 사람이 없느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제대로 된 장로님 한 분 있으면 교회 분위기가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정말 복음으로 누리는 중직자 한 명이 중요하다는, 특히 우리처럼 약간 소규모나 개척교회나 적은 교회들은 한두 사람 영향이 막 커요. 정말 복음에 생일건 한 사람 있으면 다 사는 거고 미꾸라지가 하나 있으면 온통 물을 흐리고 미꾸라지들까지 나가버리니까 이거 참 미꾸라지도 좀 있어야 메기도 살고 그래 가물치도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정까지 안 갈 정도로 복음은 교회는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큰 문제가 있어도 정말 세상의 경륜과 능력 있는 장로님이 다 중재하고 막 이런 정도의 교회. 또 그게 아니더라도 목사님 한마디면은 다 양보하고 용서하고 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니까 뭐가 나와요?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복음으로 판단하고 가자. 우리가 세상에 오직 했으면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을 세상으로 갖고 가겠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인데 이게 지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전주에 갔을 때 저번에 전주시장 당선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 뭐 욕해 갖고 말이 많던데 우리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얼굴을 본 순간. 왜 그랬을까요? 사마귀가 큰 것이 코 여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전주시장 당선자가 맹구도 아니고 보기가 너무 시장 당선자인데 요즘에 그것까지면 충분히 저거 해결할 게. 제가 원래 여기가 사마귀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탁 표시날 정도. 집사람은 그 꼴을 못 보잖아요. 완벽주의가 있어서 어느 날 없애라는데 나는 뭐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무드로 없애냐. 이거 혹시 복점일지도 모르고 제 속으로 농담인데 없애자 그래서 이거 되나? 저거 그래도 큰데 점이 아닌데 가니까요 뭐 간단하게 해결해 보더라고. 이거에다가 점까지 해갖고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면서 전주시장 당선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렇게 큰 사마귀를 그것도 희한하게 여기다가 딱 붙이고 나왔는데 전주시장 안 누구 치면 꼭 그걸 지금 봐야 되겠어요. 띠버려야지 그걸 수술해서. 어쨌든 그 사마귀는
그것도 지체예요. 쓸모없는 지체라. 그래도 그 사람 일부예요. 꼬집으면 조금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인데 그런 지체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사마귀 같은 지체. 암덩어리 같은, 암덩어리도 지체거든요. 그래서 아까 칭찬받는 믿음이냐 책망받는 믿음이냐, 이제 우리는 이 싸움이잖아요. 사실 지옥 갈 것도 아니고 갈 수도 없고 아름답게 살다가 멋지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결혼은 딱 두 가지만 있으면 그 결혼은 안전하고 아름답게 가요. 책임과 사명.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오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 그때. 그리고 전도를 생각해야 우리가 인생을 방향을 맞춰야 되니까 나의 스케줄. 스케줄이 없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있건 없건 할 수 있는 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대상 없는 구원의 길.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제가 볼 땐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날 스케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할까? 강단 말씀 중에 복음 선구로 할까? 기본 메시지 할까? 아니면은 EBS 교재를 할까? 뭐 그런 걸 생각을 하고 그날 구원의 길도 그리고 나간다고요. 그렇듯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 선빵 구원의 길도 날리고. 그래서 오늘 영접의 의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백. 자, 영접의 의미 첫 번째는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받을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최고의 고백을 할 그런 응답의 사람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원이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잡힌 상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신분이 잡혀버린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묶인 상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우상에 묶여 있다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린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러니 병이 안 든 게 이상하죠. 영적으로, 마음에도 육신에도 병든 상태. 여기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지옥 배경, 지옥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 후대까지 대물림 돼야 될 이 엄청난 저주 재앙을,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서 영적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주먹이 누구예요? 조선 최고의 주먹. 아, 그렇지. 김두한 빠지면 안 되죠. 또 한 명이 더 있잖아요. 역시 시라손이 이름이 뭐예요? 이성순. 우리 세대는 모를 수가 없죠. 김두한이나 시라손이를. 이 시라손이 하면 김두한도 함부로 못 건든 만주를 주름잡던 주먹이란 얘기예요. 기차 막 올라타고 내리면서 막 수십 명과 싸워도 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붙으면 김두한이 안 된다고 다 그렇게 인정. 최고의 주먹은 시라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정재한테 린치를 당했어요. 그게 이제 당시에 뭐 탈북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장사를 하니까 이제 이정재가 이제 거기 동대문인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성순이가 이제 그 사람들,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 좀 이정재한테 얘기해서 우리 자리 좀 마련해 줘라. 그거 얘기했다가 갔다가
설마 했는데 1시간 동안 거의 뭐 초죽음이 된 거죠. 이제 그 싸움 잘하던 사람이 뭐 숨어서 기다리다가 막 뭐 도끼 뭐 별걸 다 갖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거의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총을 품고 다녀요. 이정재 만나면 죽이겠다고. 근데 그 병원에서 그랬던가 그 부인이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었는데도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이정재 죽여야 되니까.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빛이 들어오고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은혜를 받았더라고. 자기 병원에 있는데 죽어가는데 뭐 빛이 비치고 뭐 십자가가 닿다나 어쨌다나 뭐 하여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용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깡패 척결운동인가 뭐 해갖고 이제 뭐 이정재가 이게 나는 깡패입니다 하고 다니고 막 감옥 구속되고 나중에 사형 받았잖아요. 그때 용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직접 찾아가서 이제 자기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서 그 이성순이 영락교회 집사님이 되고 장로로까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의현이라고 목사 됐어요. 아니 그 인생이 그냥 주먹질 하다가 가야 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난 것도 아니고 이제 자기 아들까지 목사 만들었다. 내가 보니까 참 그 인생이 파란만장의 결론이 너무 아름답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 최고의 고백을 해라. 3가지 최고의 고백. 첫 번째는 최고의 신앙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냥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이 고백은 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완전 책임자. 이제 우리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감사. 어떠한 상황 환경에도 늘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보겸이가 내 거 지금 스마트워치 갖고 가붙잖아요. 차고. 왜냐? 아빠가 했거든? 왜 나는 안 해주냐 이거예요. 스마트폰 주라. 너는 지금 스마트폰이 필요 없어. 말해도 지금 안 들어가지고. 아빠 거 뺏어야 돼. 그래서 지금 이걸 뺏었어요. 네. 감사를 몰라 지금. 먹여, 어? 누구 덕분에 지금 먹고 크고 자는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작은 거. 그래서 지금 시계 하나 해주기로 했어요. 시계를 해주기 전에는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시계라도 하나 해줘야지. 이제 시간 볼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감사. 예, 늘 감사. 마지막 무슨 고백? 이제는 예배 왜 드려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고백. 오늘도 때려 죽일 사람이 있다. 뭐 해야 돼요? 잘 복음의 눈으로 판단해서 권면하든지 용서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인간 같지 않으면 세상 법정으로 보내든지. 이게 셋 중에 하나예요. 이제 우리 지금 교회는 치리 뭐 이런 것이 지금 우리는 복음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 교회는 다른 데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3가지 우리는 할 일이 생겨요. 우리 주변에 권면해야 될 사람인지 용서해야 될 사람인지 세상 법정으로 보내야 될 사람인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찾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죠. 세상 법정으로 안 가는 게 제일 좋고 살다 보면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포도나무 비유에서 농부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농부는 그럼 예수님은요? 예?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럼 우리는요? 가지. 그래서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영혼이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물음과 관계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보기라. 네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으로 맞는 것은 자, 자, 성경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가장 제일 확실한 성경 구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로 선택된 사람은 마띠아, 유스도, 바사바, 마띠아, 요셉. 누구하고 경합했죠? 바나바인가 그러죠.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는 사도 바울이죠.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죽이기로 결의함.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움. 유다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냅뒀죠. 지가 가서 자살했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선아야 누가 한 말이야? 구약 선지자 중에 땡. 그렇죠. 요엘 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인가 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목체에게 불어주리니 누가 했다고? 요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다가 일어난 사건에 관한 일이 아닌 것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재물 안 줬어요. 그냥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호련히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함.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함.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함. 중풍병자가 일어남. 중풍병자가 일어난 건 아니죠. 초대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 집사 7명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여기에는 메시지를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생활 중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성전에서 집에서 기도에 힘씀, 물건을 서로 통용함,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 집에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음. 다 맞아요. 내가 하나를 틀린 거를 성전보다는 각자의 집에서 기도에 힘씀을 그냥 맞는 걸로 했어요.
집에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도 했고 재산 팔아 나눠줬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성전과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답이 없다고요. 내가 다 맞는 것만 했다고요. 1번을 바꿨어요. 성전보다는 각자의 집에서 기도에 힘쓴. 그럼 다 아니까.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온 사람은 누굽니까? 네, 바나바. 그래서 그거 보고 따라했다가 감추었다가 죽은 사람. 아나니아 부부, 삽비라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춤, 자기의 소유를 팔아들임,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음, 이들 부부의 일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여김. 4번이죠. 7 집사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은 스데반, 빌립, 루디아, 브로고로. 자, 7 집사 아는 사람. 그 빌립과 아니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정도는 좀 알면 좋죠. 자, 100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였던 일은 무엇인가요?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은혜롭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에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접의 의미를 확실하고 바르게 알고 누리며 증인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 특별히 오후 예배의 성공자들, 우리의 렘넌트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학업 위에,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